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도 하나님 오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 하나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새벽에 먼저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오늘도 온 마음으로 섬기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가 내 삶에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오늘도 빚으시고 새롭게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오늘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저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빚으셔서 하나님 환경이 바뀌고 운명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영의 사람으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우셔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브리슬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정치를 잘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갖고 나온 성사님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337장 앞에 아래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쌓여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내 음에 쉬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시험, 고난, 고통,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마음과 몸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해결해 가야 될지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진리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과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욥기 3장 1절과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목소리로. (3장 1절) 먼저 읽고 11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돼요. 중심으로 아무리 절망이 커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화창한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또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으면 따스한 날도 있고 그렇죠? 바람 분 날이 있으면 잔잔한 날도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은 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만드신 에덴 동산은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한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게 이 땅의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서 노아 홍수를 하시죠. 심판하시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 그때 비로소 그 땅에 그 전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그렇게 막 처음 그 사람들은 그 비를 본 거예요. 우리는 장마비 이런 거 없었어요. 거의 비가 안 내렸어요. 이슬 가지고 아지랭이 비듯이.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8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8장 22절. 이때부터 이제 이런 고통의 시간. 창세기 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은 있었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비도 없었고 큰 추위도 없었어요. 근데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에게는 이러한 고통이라는 단어가 다가오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욥기를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욥기를 읽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잘 일주일 동안 받으면 내가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떤 인간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시험이 닥쳐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닥쳐요.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요. 힘든 일이 닥쳐요. 그렇죠? 이걸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성경입니까? 성경은 욥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이 처음에 정말 욥은 모든 사람들보다 경건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동방의 의인이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을 닥치면 헤맵니까? 안 헤맵니까?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솔직한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1절에 뭐라 그래요? 3장 1절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그리고 11절부터 읽은 건 다 뭡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천국은 이런 표현이에요.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뭔 모습이라고 보이죠?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고통이 다가오면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이 여러분 누가 완벽합니까? 그러면 로봇이죠. 로봇. 사람은 다 고통이 다가오면 처음에 소리치는 거예요. 난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급할 때 대처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훈련이 된 사람은 그 기간이 짧은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도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우리가 고통이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다가올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표현해요. 시편 73편 한번 배우세요. 73편. 여기 욥기죠?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봅시다.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럼 고난이 있다고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시련이 있다고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다고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란 말이에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자, 27절부터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를 멀리하면 뭡니까? 이건 저주란 말이에요. 음녀 같은 저주. 저주라고 나오죠. 음녀 같은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요? 여러분, 주를 멀리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건 뭡니까?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언제? 평소에 말씀을 통해 잘 빚어져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칠 때 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뭡니까? 다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어렵고 심성이 작시. 그러나 이것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와 아닌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욥기를 볼 때 우리가 뭐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련이 닥치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철갑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쉽게 상처받기 쉽고 쉽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란 말이에요. 스테인이 아니에요. 철그릇이 아니에요. 새 그릇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 뭘 깨닫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발에서 신을 벗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순간을 통해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용부로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수없이 많이 느끼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쓴물 같은 걸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만 교회를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분들, 한 번 교회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그 수없이 하나님 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뭡니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환경이 뭐 좋아졌다. 내가 물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내가 뭐가 잘 풀려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 또 멀어져 자꾸. 예배를 자꾸 빠지고 기도를 자꾸 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읽지 않고 이런 뭐예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런 좀 연예인과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고통의 시간이 오면 누구든지 소리 질 수 있으면 알아야 돼.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이자마자 사단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무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서 통과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육계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과 시련과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욥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나만이 아닌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믿음 좋은 욥도 이러한 고난을 겪었구나.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구나. 이렇게까지 믿음이 무너질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러나 결국 뭡니까?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요. 욥이. 고난도 다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뵙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이런 당하는 고난의 과정들이 있어요. 감정들이 있어요. 죽음과 죽어가면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쓰신 책인데, 죽음과 죽어감, 이 내용에 보면 갑자기 사형선고가 떨어진 사람 있죠. 당신 말기암입니다. 췌장암입니다. 아니면 간암입니다. 어쩐든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그래가지고 당신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죽음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쭉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정리를 했어요. 들어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 5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 부정이에요. 부정.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그래서 이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만약에 당시 말기암이라면 또 병원을 또 가는 거죠. 더 큰 병원은. 한 2-3군데를 가서 오진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처음에 뭐예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처음에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자존적인 인간 안에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부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막 세상에 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일어나. 막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건 나보다 악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나야? 네?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타협이에요. 타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이것만 고쳐주시면 남은 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된 분들도 있어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우울감,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이 마음.
막 좌절감, 절망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어진 운명을 이제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분이 이러한 시한부 병원에서 당신 몇 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상담하러 올 거 아니에요.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상담을 하면서 심리를 분석한 것에 대해서 5가지. 처음에는 부정하고, 두 번째는 분노하고, 세 번째는 타협하고, 네 번째는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빠지고, 다섯 번째는 이제는 수용에 관한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단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욥도 이 과정을 겪어요. 우리도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같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겸허하게 만드는 자세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고통이 없으면 아나무인이에요. 교만이 안 깨져.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만났고 다 이런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이런 과정이구나, 내 마음에 일어날 때. 그때를 하나하나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은 정말 좋은 모델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믿음 좋았지만 시련 겪으면서 욥만큼 시련 겪은 사람은 없어요. 욥만큼 이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드물겠죠. 그러나 우리도 뭡니까? 고통을 겪는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거예요. 왜? 내가 겪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가장 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에서는 가장 큰 거지만 우리가 더 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픕니까? 내가 어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항상 더 큰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나밖에 못 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것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욥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자기 아들을 날 위해서 산제물로 바쳐라. 그럼 이거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보다 더 큽니까? 요구했던 것보다. 자기 자식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아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은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 고난, 너도 당한다고 느끼지만 욥을 봐라. 항상 나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 더 큰 아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 욥도 그래요. 요게 순서는 똑같지 않은데 우선 타협했다가 했다가 여기 보면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욥기를 보면 3명의 친구들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들이 3바퀴를 도는데 엘리바스, 빌닷은 3번을 욥과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하고 마지막에 소발은 2번을 이제 욥과 주고받고 대화를 해요. 1바퀴, 2바퀴, 3바퀴가 돌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3바퀴가 돌고 한 명만 2바퀴가 도는 거죠. 이런 계속 논쟁을 하면서 욥이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표현이 되어져요.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는 그거예요. 나도 이러한 욥과 같은 뭐가 당할 수 있다?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고통이 닥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도 모르게 소리 지를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마지막에 수용하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단에 속지 말라 말하겠대.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경우들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비록 부정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요.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더 밀착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너무 잘 풀린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좀 저주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이러한 고통과 절망과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냐? 멀어지고 있냐? 이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욥기 3장을 들어가면서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첫 절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사람 보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가능하면 악평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고통 시간에 사단이 뭡니까?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야, 막 그러면 네가 뭔 믿음이 있냐? 예? 네가 그래도 목사냐? 예? 속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소리 지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뭡니까?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되면서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끗게 씻겨져 나가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뭡니까? 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통과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그게 뭡니까? 우리가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은 뭐예요? 다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더 큰 애를 점하는 것이고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욥기 3장을 들어가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본문을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했던 그 욥도 하나님 시련이 닥치며 고난이 닥치며 너무나 절망 가운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누구든지 점에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깊은 우울감, 절망감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용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는 한 학자의 하나님 연구 결과와 같이 우리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욥도 그럼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함이 저주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먼저 알길 원합니다. 성님 한 분 한 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단의 참소와 거짓에 속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러한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나약함이 보여질 때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길주 성도님, 또 사랑하는 박은혜 집사님, 김홍화 사모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한 성도님들과 유튜브 예배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먼저 이러한 굳건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이 사람은 중보기도 합니다. 이 명단이 모든 명단은 다 아니지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오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홍우 이사님, 김용우 이사님, 이병우 이사님, 조태하 성도님, 김선정 성도님, 조나린 학생, 조혜준 어린이, 나가는 성도님, 전성치 형제님, 성의주 형제님, 문정희 이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세현 집사님, 최만다 성도님, 이광재 집사님, 김영웅 형제님, 주현찬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희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이명빈 학생, 이원환 자매님, 제신비 자매님, 박의슬 성도님, 이권 성도님, 이재관 성도님, 윤상아 성도님, 이외에도 제가 하나님 명단은 부르지 않았지만 그 영혼들 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 새벽에 찾아가 이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신방해 주십시오. 오늘 날 하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하고자 하는 불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전화 오게 도와주시고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 행하실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